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부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전하라라고 하셨느냐?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그 뜰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장소의 상징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다름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선포를 하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성읍이 무너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성전의 파괴가 바벨론과 또한 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장소, 상징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전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심으로써 무너뜨리시리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 말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는 이상은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전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상 우리는 문제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 성전 뜰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망하리라,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또한 얼마나 황당무계한 선포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정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 그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현실에서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엄청난 혼란의 이유였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게 뭐가 문제냐?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혼란과 충격의 이 극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일은 엄청난 선포이자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극약의 처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감금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네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 하라 그랬다라고 하시죠. 이 마골 미사빕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두렵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바스훌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섭리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바스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성전이 있으면 안전하겠지. 그 성전이 절대 무너질 리가 없지.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만 원하시는, 그리고 나만 위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회개하라고 했던, 돌이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서 주님 뜻대로 행했더라 하면은 바벨론의 멸망이 과연 임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것들, 또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힘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경계해야 돼요. 과연 그것들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냐, 내가 익숙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바래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아니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헤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주간 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